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사밧의 아주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마주했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의 잘못이라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인데요. 악한 영향력이 여호사밧에게서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데요. 이 전쟁이 합당한지 이제 선지자에게 물었지만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는 400명이나 되었죠. 그들은 괜찮다,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면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처음에는 나가라 싸우라라고 얘기하지만 진실이 아니었고 그 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님을 분명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전쟁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피할 수 없고 그 주권 속에서도 부르짖는 자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에 응답하여 삶을 전면으로 개혁하는 신실한 자의 지혜가 18장과 19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18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19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4절에서 11절은 책망을 개혁으로 바꾸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8장 2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굉장히 배려하는 것처럼 네가 이 전쟁의 지휘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합의 술수죠. 선지자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기 때문에 자신을 노리는 적의 공격을 피하고자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 총알바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얄팍한 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신만 살겠다는 이기심에서 나온 잔꾀죠.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내세우고 자신은 살겠다는 그러한 얄팍한 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군대들은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둘러 에워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놈만 패는 거죠. 지휘관만 죽이면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왕복을 입은 한 사람만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 결과가 여호사밧을 둘러싸게 만든 것이죠.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3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게 아이고 나 죽어요 엄마 막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아람 군대는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멈추고 돌아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 31절의 말씀이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관점인 거죠. 역대기의 관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열왕기는 왕들의 기록에 대한 초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하에 와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계획대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꾀가 통했구나, 나는 죽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지휘하면서 승리를 기대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죠. 33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 무심코라는 것이 우연이라 하기도 하고요,
뭐 재수 없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쏘았다고 기록하지만 이 무심코 안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하필 쏴도 갑옷솔기라고 하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가 되는 그 가장 취약한 부분, 그곳을 꿰뚫었다라는 거죠. 그냥 무심코 활을 쏴도 그 활이 내 갑옷에 명중하면 나는 아무런 데미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하필이면 갑옷 솔기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수많은 병사 사이에 하필 거기 안에 숨어 있는 아합을 찾아서 갑옷 솔기를 쏘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세상적으로는 재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믿음의 관점은 다르죠. 미가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의 잔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홀로 병거에 기댄 채 죽게 됩니다. 떠나자라고 말하지만 그 전쟁터가 너무나도 맹렬하여서 막고 또 막다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한 사람은 여호와를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나아갔고, 한 사람은 잔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했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이 1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19장으로 넘어와서 여호사밧은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2절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다가와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합을 말하겠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돌아왔지만, 평안하게 왔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그 잘못을 징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그가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가 살 길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망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아합은 그 책망 앞에서 무시하고 나아갔더니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로 왔지만,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돌이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역대하 16장 10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사는요, 선견자 하나니, 오늘 예후의 아버지죠, 하나니의 책망에 분노하여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아요. 변명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남단 부엘세바에서부터 최북단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개인의 회개가 한 국가의 한 나라의 회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 지도자의 회심이, 지도자의 돌이킴이 온 유다 전역의 모든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왕의 돌이킴을 통해서 온 유다가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 미스바 운동처럼 그러한 운동이 지금 유다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가 유다 전체의 개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웁니다. 재판관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절과 7절이 중요하죠.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판의 모든 과정, 그 과정과 결과가 인간의 기준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나라도 어떤 그런 공권력, 그런 사법부의 어떤 그런 권한들이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재판의 모든 것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어떤 카르텔을 통해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독점함을 통해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유다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재판관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이나 탐심은요,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안 좋은 요소죠. 이를 철저히 금하도록 하는 것이죠. 뇌물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사법부의 온전한 개혁이죠. 쭉 보시면 여호와께 속한 일, 왕에게 해당되는 일, 각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구분하여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그러한 개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2차 개혁은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해서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로 세우는 행동으로 확장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라고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심을 다해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악한 자와의 연합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듣고 삶의 구체적인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과의 동행을 후회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건져 주셨습니다. 날카로운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온 나라를 개혁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무엇이냐? 넘어졌을 때의 반응, 우리가 쓰러졌을 때의 반응이 그 신앙의 깊이를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실수하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의 그의 반응입니다. 넘어졌을 때, 죄 앞에 무너졌을 때, 그 책망 앞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었기에 그의 모습이 삶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리고 양심에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그 불편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바른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옳은 길로 돌아가느냐, 여기에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패는요, 더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실패와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 삶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 앞에 바로 설 때마다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순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회개가 온 국가의 회개로 이어졌던 것을 통해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이 결코 우리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증명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비춰져서 또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